새해를 시작했고 첫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새로 바뀌었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마치 어디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이거.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게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인가?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편집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뻐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첫 예배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좀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라든지 안보나 외교나 어느 하나 한숨이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는 군인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하며 살아가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이것이 본래 인생이 워낙에 이런 거야 하고 삶이라는 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층에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면 더 큰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암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54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컴퓨터나 켜놓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삶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개념, 비전이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사회와 단절된 채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랍니다. 54만 명. 여러분, 만 명 교회면 만 명 교회가 하나 있으면 부천시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청년 시대가 54만 명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월세, 생활비, 대출 상환 이런 부담 속에서 청년들이 빈곤과 불안을 겪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대요. 자기 고시원비, 밥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핸드폰비, 그래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살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고 이 비율이 정신적 부담이 커져서 고생하고 우울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걸 보고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회 구조적 우울감 또는 집단적 학습적 우울감으로 이게 점점 고정돼서 사람에게 우울함이 그냥 쭉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좌절감과 낭패감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희망이라기보다는 참 지금 상황이 너무 우울해 보이는,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열어보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얘기죠. 네, 송구영신 예배 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암울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라고 말하고 보면서 맞아, 새해는 달라질 거야,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말해놓고 속에서는 뭐예요? 암울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암울한 희망이라고 오늘 제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암울한 희망으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희망을 말할 때 꼭 알아야 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같이 말하면서 우리 희망에 대해서 다시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주보 3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울한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라고 암울한 제목을 좀 적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가면 바뀌겠죠. 그럼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써볼까요? 희망을 말할 때 먼저 영적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보죠.
희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 나태함이 뭔가 하는 얘기를 먼저 얘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 줄밖에 안 읽어서 전체 개념이 좀 안 잡히긴 하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때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전투가 치열히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도 지겨운 상황이에요. 어느 날 치열한 싸움이 있던 날 다윗이 궁궐에서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이 궁궐에서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궁궐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지요. 극악무도하게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간음하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 간음을 덮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부하인 이 장수를 교살해버립니다. 가서 죽여라. 그리고 땀을 식혀요. 그리고 자기는 뒤로 싹 빠져나오라고 하고 그 사람만 앞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후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된 시가 바로 그 기도지요. 그 기도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모두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이라는 아주 연약한 것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육신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육체가 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육체를 입고 세상 권세와 싸워야 하기에 제일 약점인 이 육체가 제일 약점이고, 그 육체가 죄를 지으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죄의 파괴력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는 결과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값이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 이것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있는데 다윗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그를 죄로 끌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듣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빨리 순종하는 다윗을 어떻게 잡아뜨려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은혜로운 말씀만 듣다가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사탄인데 이 다윗이라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뜨려야 되냔 말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보여요. 다윗이요, 나단의 지적을 듣고 그 길로 엎드려서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앞에 읽었던 시편 51편이 그 시로 기록된 회개 기도인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51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정한 마음, 그렇죠? 정직한 마음, 그다음에 정직한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정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번역된 우리 한국말로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달라요. 원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있던 정직한 마음에서의 이 정직은 타호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덕적 무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결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깨끗하죠? 권사님 깨끗한가요? 그렇죠? 네, 권사님이 깨끗한 거예요. 무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거. 이걸 여기서 타오르라는 단어로 정직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는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 나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올바로 세워지다, 확고히 서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이 시편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였냐면 흔들리지 않음, 방향이 바로잡힘, 지속 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로 이 두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거꾸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지금 올바로 서 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처음에 주셨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태함. 그가 죄를 저지르고 실수할 때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냥 이깁니다. 얼마나 많이 이기는지 장수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궁궐에 와서 피곤하니까 쉬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왕이 빠져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고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전투가 치열한데 왕궁에 와서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적 나태함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과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는 타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쫙 퍼져서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낙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서지 못했고 흔들리고 나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나태함이 그를 죄로 이끌고 들어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다윗을 갖고는 안 되니까 나태함이 쓱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죄로 끌고 들어가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그 마음의 나태함이었습니다. 마귀는 마음이 민첩한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의 나태함을 집어넣습니다. 나태함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사이에 나 있는 틈으로 우리 속에 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은 작은 것에도 민첩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2번이나 왔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옆에 사울의 창이 땅에 딱 꽂혀서 서 있는 거예요. 요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 가슴에 놓고 애취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재채기 하는 바람에 찔렀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쉬운데 옆에서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니까 아니야. 왜요? 왜 아니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는 거야.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온 순간의 기회에 눈이 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마음에 나태함이 들어오고 그 나태함으로 그 나태함을 넘어서 성벽이 무너진 곳을 넘어서 적이 쳐들어오듯이 마귀가 나태함을 타고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민감한 그 민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굳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변화도 없고 도전도 없고 부담스러움도 없고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냥 나를 가만히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도전도 부담스럽고 비전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나도 다 알아. 옛날에 해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낡은 사진첩 속에서 꺼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나태함을 뛰어넘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에서 찬양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들의 나태함입니다. 그게 보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저는 제일 경계합니다. 그건 찬양 사역자들이 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찬양 사역자들. 지금도 저는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마다 제일 바쁘고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찬양팀 기도회를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여기고 안 오는 놈들이 많아서 문제긴 한데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 나태함에 들어가고 그 나태함 때문에 심령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민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한 우리 김성국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대학 졸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풀코스로 해도 2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민첩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대학 1학기를 5번씩 6번씩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걸려야 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또 옵니다. 빨리 와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심한 거예요. 자기 보면서.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문자가 와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아달래. 또 일어날 테니까 붙잡아 달래요. 민첩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50대 후반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은 40이 지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온 가치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라면 40 넘으면 시체라는 말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시체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시체라는 말이 40 넘으면 왜?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민첩함 때문에 나태함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여러분 앞에 딱 나왔는데 마이 하나 딱 입고 나고 청년 같지 않으세요? 물론 배가 살짝 나 있긴 합니다만 청년 아닙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와서 또 나승민 권사님 살짝 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참 오늘 집에 가서 점수 좀 따실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태해지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희망을 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희망을 말할 때 먼저 영적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의 나태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는 영적 무장 해제였고 그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술취를 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나태함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죄를 탐닉하는 나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뒷장면이 늘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왜요? 분명히 죄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단이 말한 대로 죄의 결과물로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주변에 원로 신하들이 말려도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7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떼쓰듯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처럼 무지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아이가 죽자 다윗은 기도를 멈추고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먹고 마십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가 죽으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 먹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기도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딱 안 되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러면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참 기가 막히고 이 대목은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구나 하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 이랬을까? 자, 여기 두 번째 얘기에서 얘기를 잠깐만 풀어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썼냐? 암울해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희망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희망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다윗의 반응을 그 신하들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일어나서 아이가 죽자 먹고 마시고 막 옷도 깔끔하게 입고 수염 자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자, 12장 21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대학 진학 때문에 고향에서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20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제 설교를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말을 하면 제가 저에게서부터 들었던 설교가 그 친구의 개념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훈련된 제자이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한때 교회 이제 관계 갈등 때문에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떠난 적도 있었어요. 한 1년쯤 넘게 있다가 다시 다 정리하고 자기가 예고했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와 만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얘기해 주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이 암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암 치료로 방향을 정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항암이 생존 기간을 늘려주기는 해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게 형제의 마음속에 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 너무나 고민스럽죠. 근데 후회도 들고 늘 여기 와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잘 내려가면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어머니하고도 관계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돼서 퇴근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와 함께 교제하고 어머니 일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고향집이 너무 시골집이었고 여의치 않으니까 앞에 있는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잠은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어머니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참 귀하죠?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좀 배우세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런 이 이야기 때문에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어머니가 회복될 거라는 큰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사무엘하 12장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신은 큰 희망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뒤바꿀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좌절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기도를 멈추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 자명한 결론 앞에 다윗의 행동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으로 가로막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돌판 이거 들고 나가서 십계명이다 하고 딱 선포하면 이 계명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결정 끝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딱 이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존재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땐 지하철을 타면 거기 꼭 올라가는 계단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추운 겨울에 짧은 옷을 입고 맨발로 엎드려서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추울까요? 지나가서 불쌍하니까 지나가다가 돈 1,000원짜리 하나 넣어주려고 하면 제 친구 옆에 있다가 야 그거 주지 말라고. 왜? 그러니 이 친구 아이 뒤에 폭력배가 있다. 하루에 얘가 지금 앵벌이라는 건데
일당이 있어서 이 일당을 채워야 되겠고, 이 돈은 다 그 풍류배가 가져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저는 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왜 줘야 되죠? 주면 폭력배 입에 들어가고 폭력배가 더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애를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를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내 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SNS에 댓글이라는 것을 다는 기능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민주주의, 백성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댓글을 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쓰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댓글을 달고, 그리고 거기에 뭐 해요? 그게 마치 내 권리고 내 영역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와 영역을 무시해요. 우리의 영역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여러 가지 불합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찾아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328명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성도 250명인데 328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인간들이. 근데 제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받은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그거 듣고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막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 섭섭한 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걸 내가 하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왜 암울한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어떤 게 지금 나태하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희망이 암울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완치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감기 하나 고치는 것과 말기 암의 환자가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사람 살려 놓는 것도 하나님께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볼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손해볼 게 뭐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자신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판단해 놓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입니다. 교단 정치나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하고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선배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노회장이라는 일이 제 앞에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사역계 시간도 부족한데 큰 부담이라 저는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뒤에 후배 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만약에 노회장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와서 어쩔 수 없이
노회장을 그럼 1년만 하고 빨리 끝내자 하고 노회장을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노회장이 됐는데 그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총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여차하고 눈치를 보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 총회가 흔들 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적당한 시기에 이 총회를 탈퇴하고 장로계 큰 총회들로 넘어가겠다라는 바람이 총회 하부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회는 더욱 강력하게 불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총회를 지켰는데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이 오면서 저 역시 화가 나가지고 이 총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경선호회 태생에 그 경선호회가 생길 때 저의 부친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에 깊이 관여하신 노회가 여기입니다. 이 노회가 될 때 저희 집 안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식사 준비해서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노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회는 제가 목사가 된 동기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경선호회 목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노회장이 되었지만 아차하면 6개월 만에 우리 노회 관뚜껑에 못을 박아야 되는 노회장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몇 분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아주 극명한 사리사욕에 의해서 자기 교회를 큰 교단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농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큰 교회들이 그렇게 욕심 때문에 떠나게 큰 교단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교단의 유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미래가 불분명해지니까 모두가 다 자기 길을 찾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노회장이라고 실행위원회 오라 그래서 총회에 나갔는데 그 당사자 목사님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악수하는데 가서 그냥 따귀를 한 방 날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네 뭔데 멋대로 그렇게 무너뜨리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형제를 만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서 이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말이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교단이 죽을 병이 걸려 앓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저 사리사욕을 챙기고 교단이 파탄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저 선배들 때문인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나태한 마음에 빠져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단을 저 사람들이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단에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동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역에 제가 앉아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태함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이 총회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더 선한 길로 이끄실 게 분명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자명하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라는 것을 꽂혀가지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태함이 서는 자리가 결국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귀에 들리지 않아. 점점 이런 심판자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이 아이는 죽어서 없어져야 돼. 죄가 사라져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해서 죄의 삭시 뭐라 그랬죠? 사망.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멸망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지금 저 악한 짓을 한 다윗을 살려놓는 게 지금 공입니까?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에다가 값을 치러야 되죠. 뭘로 값을 치러야 됩니까?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그 영혼이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요.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주는 게 뭐라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대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이 다윗을 죽어야 될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이, 다윗의 자손이 생명으로 갚아야 된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희망은 나태한 자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가 뭐죠? 암울해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암울한 희망을 새해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암울한 희망의 새해로, 암울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는 나태한 나를 죄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암울한 미래를 빛으로 바꿔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만두자, 될 대로 되겠지,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암울한 희망을 빛나는 희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암울한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에 대해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희망을 말할 때 먼저 영적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울해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태함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나태함을 버리십시다. 아멘. 영적 나태함을 버리십시다.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암울함을 빛으로 밖으로 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